네, 은혜의 자리로 잘 오셨습니다. 오늘은 좀 특별한 설교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담임 목사님께서는 이제 휴가 중에 계시고요. 그래서 우리 부목사들이 함께 말씀을 전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동안 아마 길동교회에서 이런 형태의 설교가 없었을 겁니다. 그래서 낯선 형태이기 때문에 또 하나님이 그동안 예비해 주셨다가 꼭 싸맸다가 지금 주실 또 새로운 은혜들이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은혜들을 또 기대하면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인가? 그리스도인을 정의하는 여러 가지 표현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라든가 또 구원받은 자들이라든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 또 하나님의 백성들 등등 여러 가지 그리스도인을 정의하는 표현들이 있을 건데 이런 정의도 가능할 듯 싶어요. 이상주의자들, 이상을 쫓는 자들이라는 표현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상적인 것을 추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에서 우리를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가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이 실질적으로는 불가능해요.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과 똑같이 그렇게 성숙한 신앙인의 모습을 보일 수가 있습니까? 불가능하거든요. 하지만 그럼에도 우리는 그것을 추구하죠. 예수님을 끊임없이 닮아가기 위해서 노력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누군가가 내 오른뺨을 치거든 왼뺨도 돌려대라 라고 성경에서 이야기해요. 오른 눈이 나를 실족하게 하거든 그 눈을 빼어내버리라 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이런 것들은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하지만 그럼에도 성경에서 말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 의미를 파악하여서 말씀에 순종하고자 애쓰죠. 그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런 면에서 보자면 우리는 이상주의자들, 이상적인 것을 쫓는 자들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가 추구하고 바라는 그 이상적인 것, 그런 모습들 중에 하나가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먼저 저와는 함께 항상 기뻐하라 라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눌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항상 기뻐할까요?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까? 고난 중에 기뻐할 수 있습니까? 외로움 중에 어떻게 행복할 수 있나요? 그 위대한 인물이었던 다윗은 사울로 인하여서 괴로운 가운데 사울을 저주하면서 하나님께 저 사울을 제발 죽여주십시오. 제발 없애주십시오. 라고 간구했던 그 탄원의 시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위대한 신앙의 위인 욥은 몰아치는 그 어려움 속에서 자신을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하나님을 향하여서 정말 원망했단 말이죠. 항상 기뻐하라 라는 말씀은 사실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한 이상적인 모습일 뿐이다 라고 보인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너희는 이상적인 것을 쫓아야 돼 라고 말씀하시면서 항상 기뻐하라 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신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무슨 의미인가? 우리가 정말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것인가? 우선 바울은 이 부분에 대해서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기쁨과 평강을 긴밀히 연결하고 있어요. 이것은 이 기쁨이 어디에서 솟아나는가, 어디에서 우리가 기쁨을 누릴 수 있는가라는 것을 드러내주는 것인데 바울이 말하는 기쁨의 근원, 고난 속에서, 외로움 속에서, 힘겨움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 그 원천을 두 가지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다른 이들과 화목을 이루는 자들에게 기쁨이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믿음의 형제 자매들과의 화평한 관계, 평강의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곧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원천이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교회 공동체를 이루도록 하신 이유 중 하나가 바로 그겁니다. 고난 중에 있는 형제 자매를 위로하고 또 붙들어 주어서 고난 때문에 무너지지 않도록 붙잡아 주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믿음으로 기쁨과 소망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 하나님이 교회라는 공동체를 세우셨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교회 공동체의 아주 중요한 존재 이유 중 하나예요. 바울이 말하는 두 번째 기쁨의 원천은
평강의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서두에서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많은 환난 가운데 있는데 그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평강의 하나님의 영, 곧 성령 하나님이 우리 심령 가운데 내주하시면서 고난과 환경 가운데 평강과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라는 거죠. 성령 하나님께서. 즉 바울이 말하고 싶은 것은 성도의 기쁨은 환경에 기인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내가 행복할 만하고 내가 기쁠 만하고 좋은 일이 넘치고 내 사회생활이 승승장구해야만 기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힘겨우니, 내가 어려우니, 내가 슬픈 일을 당했으니, 고난 가운데 있으니 기쁠 수 없다라고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내가 처한 환경과 상황이 슬프고 애통하고 어려울지라도 그 안에서 믿음의 형제 자매들로 인하여서 또 평강의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넘치는 기쁨을 누릴 수 있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하는 거죠. 무너질 것 같은 순간에 나를 잡아주는 존재가 있다라는 거예요. 바로 이곳에서 함께 예배하고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바로 그와 같은 자들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내 옆에 앉아있는 이 형제 자매들, 이 성도님들이 각 전도회와 순모임 가운데 함께 말씀으로 교제하는 우리 지체들이 얼마나 귀한 존재들이에요. 또한 슬픔과 애통함 속에서 기쁨을 회복시키고 평강을 누릴 수 있도록 돕는 분이 계시다는 거예요. 바로 위로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기쁨이 성령으로부터 충만히 들어올 때 우리는 고통 속에서조차도 기쁠 수 있다는 겁니다. 외로움 속에서도 행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때문에 평강의 하나님이 우리를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다는 거죠. 이 항상 기뻐하라 라는 이 말씀이 세상 사람들에게는 결코 불가능한 일이나 우리에게는 믿음의 지체와 함께 교제하고 있는 우리는 성령께서 그 심령 가운데 내주하셔서 늘 함께 하시는 우리는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누군가에게는 억지스럽고 또 누군가에게는 과도한 명령이라고 느껴질 수 있는 이 명령을 가능하게 하는 그 힘이 바로 우리 길동교회 공동체와 성령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길동교회 공동체가 우리에게 충만한 기쁨의 처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곳에서 함께 말씀을 나누며 교제할 때 기쁨과 하늘 평강이 임하는 공동체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길동교회를 생각하면 없던 힘도 솟아나고 나의 발걸음을 가볍게 만들어주는 그런 곳, 내가 힘이 들 때면 늘 내 마음의 기쁨을 회복시켜주는 공동체, 그런 공동체가 우리 길동교회였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고난 가운데서 애통한 순간에서 우리 심령 가운데 계시는 성령 하나님의 그 위로하심으로 말미암아 충만한 기쁨을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 세상이 알 수 없는 하늘의 기쁨을 성령으로부터 부여받아서 고된 일상 속에서 힘겨운 삶의 나날들 속에서 찬양이 흘러나오는 그 은혜를 누리면서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두 가지의 원천을 통해서 날마다 넘쳐나는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어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 라는 주제로 김민규 목사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낯선 가운데 놀라운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방금 나상주 목사님이 전하신 그 말씀처럼 우리의 교회 공동체와 여러분들 삶 가운데 감당치 못할 하나님의 그 충만한 기쁨이 항상 함께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에 대해서 잠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신앙생활하면서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오해해서 생각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구절이 바로 우리가 함께 읽은 이 17절입니다. 17절 쉬지 말고 기도하라. 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성경 말씀을 보면서 때로는 오해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다름 아닌 우리나라의 한 속담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그런 속담이 있죠. 지성이면 감천이다. 지극정성으로 기도하면 하늘의 은혜가 있을 것이다 라는 이 속담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을 오해해서 시도 때도 없이 그냥 무조건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면 모든 것이 다 응답될 거야 라는 큰 착각과 오해에 빠져서 기도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그냥 끊임없이 쉬지 없이 기도한다고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할 때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서 알 수 있을까요? 어디에서 알 수 있을까요? 그럼요. 다름 아닌 기록된 유일한 특별 계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쉬지 말고 기도하라.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구약의 한 인물이 바로 머릿속에 떠올랐습니다. 이 말씀처럼 쉬지 않고 끊임없이 기도했던 다니엘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가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다니엘은 이 청소년 시절에 나라가 패망했습니다. 그는 친구들과 함께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부모들이 그들을 지켜주지 못했고 나라가 그들을 지켜주지 못했습니다. 낯선 이방 땅에서 다니엘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의지하고 늘 예배했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 가운데 고위 관리직을 섬길 수 있었죠. 우리가 잘 아는 다니엘서 6장을 보면 다니엘이 어떤 굴에 빠지게 됩니다. 어떤 굴에 들어가게 되죠? 사자굴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다니엘이 사기를 쳐서요? 아니요. 뭐 했기 때문에? 기도했기 때문에. 다니엘은 습관을 따라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어놓고 하루 3번씩 무릎 꿇고 그가 기도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기도 의식은 너무나도 중요했습니다. 그저 다니엘이 창문을 엮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한 것이 아니라 다니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너무나도 중요한 것 2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율법이고 두 번째가 성막입니다. 수백 년간 이 애굽에서 포로 살해하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의 인도를 따라 출애굽을 했죠. 광야로 홍해를 건너 광야로 들어와서 3개월을 걷습니다. 그리고 한 산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무슨 산입니까? 신의 산이죠. 이 신의 산에서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에게 2가지를 허락해 주십니다. 그것이 첫 번째가 율법이고 두 번째가 성막입니다. 율법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대로 믿고 따라야 하는 삶의 규범이자 지침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죠. 연약한 죄인들, 전적 타락한 우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지킬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 누구도 율법을 그대로 지킬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우리에게 주신 2번째 방법이 무엇입니까? 바로 성막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행진하며 그들의 진 가운데 성막을 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날마다 그들의 죄를 사해주는 여러 가지 제사를 통해서 그들이 성결케 되고 정결케 됨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습니다. 광야에서는 성막이었습니다. 하지만 수십 년이 지나고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는 그 성막이 이제는 한 곳에 고정되기 시작을 했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성전입니다. 그토록 다윗이 간절한 마음으로 성전을 건축하기를 열망했지만 하나님은 다윗에게 허락하지 않고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성전 건축을 허락을 합니다. 많은 성도들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성전이 건축되고 이제 성전 봉헌식을 시작을 합니다. 그때 솔로몬이 이런 기도를 선포합니다. 우리 역대하 6장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사로잡혀 간 땅에서 스스로 깨닫고 그들을
자기들을 사로잡아간 적국의 땅에서 온 마음과 온 뜻으로 주께 돌아와서 주께서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신 땅과 주께서 택하신 성과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 있는 쪽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의 일을 돌보시오며 주께 범죄한 주의 백성을 용서하옵소서. 솔로몬이 지금 성전 봉헌식을 하면서 어떤 기도를 합니까? 하나님,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성전이 무너지고 포로로 잡혀가 끌려가 비참한 삶을 산다 하더라도 그곳에서 우리가 성전을 향해서 무릎 꿇고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를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라고 지금 솔로몬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이 지금 기도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루 3번 창문을 열고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서 기도하는 것은 그냥 기도했던 것이 아니라 무엇을 붙들고 기도한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다니엘이 기도했습니다. 기독교인들에게 지성이면 감천이다. 그런 말 하지 마십시오. 우리 성경 어느 곳에서도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저 열심히만 기도하며 그냥 무턱대고 많은 시간을 엎드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기도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기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는 기도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많은 믿음의 선배들을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이끌었던 훌륭한 민족의 지도자 모세가 있지 않습니까? 백성들과 함께 수십 년 광야를 헤맸습니다. 그런데 약속의 땅을 눈앞에 두고 그는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저 땅에 들어가고 싶습니다. 저를 보내주십시오라고 기도해도 하나님은 거절하셨습니다. 아니야, 너는 여기까지야. 오늘 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기록한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그의 몸에 심각한 질병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바울이 그토록 애타게 하나님께 기도했지만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괜찮아. 너 몸에 있는 것 그대로 가지고 살아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무리 간구해도 하나님께서 들어주시지 않으셨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뜻이 그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보십시오.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간 이유가 무엇입니까? 기도 때문에. 그런데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전에 하던 대로. 그는 그에게 갑자기 어떠한 신변의 위험을 느껴서 어려움을 닥쳐서 그가 기도한 것이 아닙니다. 다니엘은 포로로 끌려갔지만 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했습니다. 다니엘서 9장을 보니 다니엘은 예레미야의 책을 가지고 예레미야가 쓴 그 글을 가지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가 그것을 붙들고 금식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했죠. 예레미야가 기록한 책이 무엇입니까? 예레미야서죠. 그는 이방 땅 포로로 나가서도 포로로 끌려가서도 손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놓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 기도할 때 반드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이 다니엘을 보며 너무나 부러웠고 또한 너무나 감사가 터져 나왔습니다. 다니엘은 죽는 줄 알고 있음에도 기도했습니다. 기도하면 내가 반드시 죽겠구나라는 그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기도했습니다. 오늘 본문처럼 기도하지 안 되는 그 열정과 마음을 다니엘은 지니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고위 관리직으로 있으면서 하루 3번 반드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된다는 마음이 있었죠. 쉬지 말고 기도하라.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그 열정을 가지고 다니엘은 기도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은 오늘 이 데살로니가에 있는 성도들에게 이 다니엘과 같은 그 마음을 담아서 이 편지를 보냈습니다. 이 17절 말씀 우리가 함께 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쉬지 말고 기도하라. 다니엘도 쉬지 않고 기도했습니다. 바울 역시 쉬지 않고 기도했습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너무나도 바쁜 사역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끊임없이
기도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떠해야 됩니까? 우리 주님의 모습을 본받아 많은 믿음의 선배들의 모습을 본받아 우리 역시 말씀을 붙들고 쉬지 않고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꿇어 엎드려 기도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은 기도만큼 깊어집니다. 기도만큼 진실한 언어는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께 기도할 때 화려한 미사 어구를 통해서 하나님께 기도를 올려드리는 것보다 우리 영혼의 내면의 깊숙한 곳에서 올라오는 그 탄식, 그 마음을 하나님은 더 지켜보신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시면 우리 가운데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 다른 그 어떤 무엇보다 기도가 우선입니다. 이렇게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주님의 모습을 본받아 바울과 다니엘의 모습을 본받아 쉬지 않고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어서 마지막 범사에 감사라는 제목으로 우리 이순종 목사님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두 분의 사랑하는 존경하는 목사님 말씀들에 이어서 오늘 말씀의 세 번째 핵심인 감사에 대한 은혜의 말씀을 나누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 크게 세 종류의 사람이 산다고 해요. 첫 번째는 기뻐할 조건이 있어야지만 기뻐하는 사람, 그리고 기쁜 일이 있을 때만 감사하는 사람,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기쁨이 전혀 없고 감사가 조건이 없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고난 중에서도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보고 감사하는 사람, 바로 그 세 번째에 해당되는 사람이 저와 여러분인 줄로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 때로는 우리 마음에 시련이 오고 연단이 오고 고난이 오기 때문에, 그래서 감사할 조건이 없는 게 아니라 감사할 마음, 그 마음의 여유가 없어서 우린 때로는 하나님을 핀잔하고 하나님을 원망할 때도 더러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는 좋은 환경에서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감사는 내가 필요한 것들이 다 채워지고 난 이후에 그때가 돼서 내가 무릎 꿇고 하나님께 기도드리는 것이 아니죠. 진정한 감사는 바울과 실라처럼 감사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도 끝까지 감사로 그 연약한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인 줄 믿으십시오. 풍요할 때가 아니라 가난하고 부족할 때가 바로 주님의 그 풍성하심을 고백하는 시간입니다. 낙심되고 마음이 아플 때, 사람들 불쌍히 여기고 공감하고 위로할 시간이죠. 가장 고통이 극심할 때에 그때가 진정 사랑하고 또 사랑하며 하나님이 공급해 주신 그 사랑을 경험할 시간입니다. 마음이 아플 때, 눈물이 날 때, 슬픔이 몰려오고 그래서 너무나도 안타까움 속에 있을 때에도 주님은 여전히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감사하라. 우리는 그 감사하는 삶을 통해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삶을 우리 인생 가운데서 누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돌리는 영광은 거창하고 화려해서 웅장한 것을 상징하지 않아요. 나의 소소한 그 작은 일상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 그게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18절 감사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한 바울의 권면, 그 마지막 말씀인 18절의 본문을 열어주시면 우리 18절 본문을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앞서 여러분이 읽었던 16절, 17절을 자세히 보시면 강조되는 부사들이 있습니다. 16절은 항상, 17절은 쉬지 말고, 그렇다면 18절은 뭘까요? 범사입니다. 여러분, 항상, 쉬지 말고, 범사, 이 세 가지 강조 부사들은 1년 365일 가운데 특별한 절기에만, 특별한 예배 때만 내가 감사하고 기뻐하고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이 아니라 모든 생활 가운데서 늘 항상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사탄이, 공중권세 잡은 사탄이 가장 두려워하는 성도는 누구일까요? 교회 중에 하루 종일 교회에 있는 사람일까요? 아니면 머리로만 성경 말씀을 외우고 있는 사람일까요? 그렇다면 사탄이 가장 두려워하는 사람은 누구이겠습니까? 감사로 무장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런 사람의 마음에는 이미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고 그 하나님이 주신 말씀 속에
감사로 내 마음을 채우기 때문에 사탄이 두렵지가 않습니다. 다른 권력이나 명예나 선행이나 정신력으로 무장한 사람들은 일정 시간이 되면 여러분 흐트러져요. 허점이 보입니다. 그러나 감사함으로 내 삶을 전반으로 무장한 사람은 늘 바르게 설 수 있습니다. 그 감사의 중심과 방향이 사람에게 있지 않고 나를 창조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시고 앞으로도 인도하실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기 때문입니다. 그런 사람의 모습이 달라요. 감사로 충만한 사람의 모습은 눈빛도 다릅니다. 언행 심사도 다르죠. 어떤 마귀의 공격과 유혹이 있어도 감사로 무장한 그리스도인들은 늘 말씀의 전신갑주로 붙들고 있기 때문에 틈이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아무리 힘들고 세상에서 짓밟힌 인생이라고 할지라도 내가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그 용기와 힘은 바로 어디서 나올까요? 가장 강력한 힘은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적극적인 감사의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간절한 마음, 뜨거운 믿음으로 그 감사의 삶을 우리는 누리며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될 때에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문제는 그 감사를 통해 완전히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고통과 분노와 안타까움과 절망조차도 말씀에서 형성되는 그 감사가 내 안에 충만하기 때문에 그 모든 문제들은 다 분쇄돼서 완전히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감사의 마음, 감사의 신앙, 감사의 믿음이 여러분 삶에 항상 지속될 수 있기를, 그리고 날마다 더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로마서 8장 28절 열어주시면 우리 28절을 함께 크게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니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성품을 잘 만들어 주셨어요. 그리고 주어진 믿음을 더욱 믿음되게 하시기 위해, 믿음을 굳건케 하시기 위해 하나님은 위기를 주십니다. 그렇다고 하나님은 우리가 정말 미워서 너 한번 당해봐, 너 한번 당해봐야 돼, 그렇게 위기를 주시는 분은 결코 아니십니다. 다만 하나님의 뜻을 우리의 삶 가운데서 보게 하시고, 본 것을 알게 하시고, 안 것을 깨닫게 하시고, 깨닫게 한 것을 믿게 하시기 위해 우리 삶에 연단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축복하는 상황에서는 세상 사람들도 감사를 해요. 그런데 하지만 겉으로 보기에 불행하고 안타까워 보이는 행복에 있어서 우리는 쉽게 감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더욱더 힘든 게 바로 그런 상황 가운데 감사하는 겁니다. 우리가 방금 읽은 그 로마서 말씀을 보시면 여러분 분명히 28절 끝에 하나님의 뜻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부르심을 입은 성도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성도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믿으십니까? 성도는 하나님의 감사를 다시금 영광을 돌릴 줄 아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불행해지고 못 살고 지질이 복도 없는 삶으로 몰아세우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은 나의 모든 상황 가운데 진심으로 우러나는 마음으로 감사를 드리는 것이죠. 이 말씀은 우리가 읽었던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으로 귀결이 되어 집중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어렵고 또 힘들고 그런 가운데 왜 하나님께서는 이 16절, 17절, 18절 말씀으로 우리에게 미션을 주셨을까요? 그냥 남들처럼 편하고 그냥 두루뭉술하게 중간 자리만 잘 지키면 될 건데 왜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통해서 항상 쉬지 않고 범사라는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실까요?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 깊이 있게 살펴보아야 됩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에요. 어릴 때부터 외웠고 지금도 눈만 감으면 척척척 외울 수 있는 그 말씀이죠. 그런데 외우는 것 이상으로 우리의 말씀의 깊이를 살펴보아야 됩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야 고난과 역경을 여러분 넉넉히 이길 수가 있죠. 감사하는 마음으로 세상을 향해 담대히 선포하고 나아가야 우리 마음의 빈 공간을 주의 말씀으로 충분히 채울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내 삶에 감사가 많아져야 반대로 스트레스가 사라집니다. 감사가 줄어들면 그만큼 반대로 스트레스는 늘어나는 법이죠. 감사와 스트레스는 반비례 관계입니다.
여러분, 스트레스를 완전히 제거하기 위해서는 육신의 건강도 필요하지만 영혼의 건강을 위해 여러분 감사를 채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야 구원을 받고 천국의 시민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감사한 마음으로 세상을 품어야 하나님과 동행하는 기쁨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멕시코에 어떤 마을이 있습니다. 거기는 온천과 냉천이 다 흐르는 아주 신기한 그런 마을이 있다고 해요. 한쪽에는 부글부글 끓는 온천에서 땅에 솟아오르고 그 옆에는 정말 얼음장과 같은 냉수가 흐른다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멕시코의 여인들이 그곳에 와 빨래를 지금도 한다고 하죠. 빨래 강조를 갖고 와서 온천에서는 먼저 더러운 빨래를 깨끗하게 씻고 또 옆에 있는 냉천에서 깨끗하게 헹구는 그런 방식으로 지금도 그 주변에 많은 여성들은 그렇게 빨래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여인들의 빨래하는 모습을 본 관광객이 이런 말을 했다고 해요. 그처럼 편리하게 더운 물과 시원한 물을 동시에 주셔서 쉽게 빨래할 수 있으니 여러분 하나님은 얼마나 좋으신 분입니까? 라고 말을 했을 때 거기에 있던 빨래하는 여성들이 핀잔하면서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천만에요. 그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더욱이 그들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좋으신 분이라면 저희들에게 비누도 주셨을 겁니다. 라고 말합니다. 근데 유감스럽게도 하나님은 온천과 냉천은 주셨지만 저희들에게 비누는 안 주셔서 별로 기분이 좋지 않습니다. 라는 그런 예화가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말의 속담에 이런 속담이 있어요. 원하는 돌판에 새기고 은혜는 강물에 새긴다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부패하는 인간의 본질의 모습은 가지면 가질수록 더 많은 것을 갖고 싶어 하지 감사할 줄 모른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박국 선지자는 우리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하박국 3장 17절 18절을 함께 큰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아멘. 우리가 찬양하는 이 찬양의 가사들 핵심은 이것이죠.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다 없을지라도 내게 있어서 한 분 아바 아버지 되신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라고 고백한 게 바로 이 하박국 선지자의 마지막 절 고백입니다. 우리도 하박국 선지자처럼 예수 그리스도에 인해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모든 것이 다 막힌 상황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불평하는 눈과 불평하는 마음으로 세상을 보면 세상을 어떻게 볼까요?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짜증과 불평밖에 없죠. 왜 이것밖에 못 보냐? 왜 이런 집에서만 살아야 되냐? 너는 왜 이거밖에 성적을 거두지 못하냐? 가정에서 이런 말을 하게 된다면 불평분만만 계속해서 쌓이는 법입니다. 그러나 감사의 눈으로 보고 감사의 언행을 하고 감사로 서로를 알아주게 되면 가정에는 계속해서 충만한 사랑이 꽃 피어나게 될 줄로 믿으십시오. 코리텐 붐이라는 저서에 이런 저서가 있습니다. 주님은 나의 피난처를 보면 그녀가 2차 세계대전 때 독일의 포로 수용소에서 겪었던 일들을 담았던 신앙 간증이에요. 그녀는 추위, 고문, 굶주림, 갈증, 헐벗음, 인간이 견딜 수 없는 그 많은 육체적인 고통을 겪으면서 하나하나 견뎌 나갔습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서 견딜 수 없었던 단 한 가지가 있다고 해요. 바로 벼룩이라고 합니다. 그녀는 수용소 안에서 성경책을 꼼꼼히 숨겨서 몰래 성경 말씀을 묵상했다고 하죠. 하지만 다른 말씀 다 이해하는데 공교롭게도 오늘 우리가 읽었던 데살로니가서 5장 18절 이하의 말씀에는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기도했다고요. 하나님, 저는 다 이해하는데 어떻게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벼룩 때문에 견디지 못하는데요. 그런데 우연히 독일 병사가 지나가면서 그런 말을 들었다고 합니다. 저 안에는 벼룩이 많으니 우리 저쪽엔 가지 말자. 그런 말을 들었다고 하죠. 그녀는 이 말을 듣고 한동안 있었던 원망과 불평을 다 내려놓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하나님, 부족한 저에게도 이 벼룩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안에도 그 자유를 주셔서 그 벼룩으로 인해 말씀을 묵상하고 또 기도할 수 있으니 참 감사합니다라는 말을 남겼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그저 감사할 수 있는 것뿐만 아니라 모든 것에 있어서 하나님께 감사할 것이 참 많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은 여기까지 그리고 지금까지 앞으로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드릴 것밖에 없어요. 여러분의 인생을 한번 곱씹어 보십시오. 우리의 생명도 하나님의 손에, 우리 인생도 하나님의 손에, 내일도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내게 주어진 삶 속에서 하나님께 날마다 감사를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뜻은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며 그런 인생 가운데 범사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인 것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날마다 승리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축원합니다.